그리고 지난주에 창조의 원리와 목적 이 제목으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요지는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창조였다. 그래서 신화와 같은 것이 전혀 아니다. 그 중에서도 외적인 면과 내적인 면 모두에서 하나님의 창조는 상당히 논리적이고 또 이성적인 또 설명이 가능한 것이었다 말씀드렸습니다. 외적인 논리와 원리는 6일 창조의 순서가 그랬다 그랬죠. 첫 3일은 공간들을 계속 발전시키면서 만드시고 두 번째 3일 동안은 그 공간을 지배하는 주관자들을 이렇게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는 사람을 창조를 하셨는데 이 사람의 창조에 있어서 내적인 원리가 보여졌는데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 근데 그 하나님의 형상 눈에 보이는 분이 아니시니까요. 그 하나님의 형상의 핵심은 뭐냐면 인간을 그 코에 생기를 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신, 그래서 영적인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의 존재로 인간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내적인 원리가 인간의 창조 목적 더불어서 이 모든 만물을 인간을 위해서 지으신 것이니까 어떤 의미에서요. 당연히 그러니까 이 모든 세상의 창조의 목적이 바로 그 내적인 원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서 하나님과 교제케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맨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시고 그 모든 앞서 만든 것들을 다 사람에게 이임하시고 이양하시면서요 그 복들을 주시면서 다만 하나님과 인간이 영적인 교제 가운데 그 모든 복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오늘 언약에 관하여서 우리가 계속 오전에 살펴보고 있는데 일종의 언약 관계죠. 하나님이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는 그 복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이 영적인 소통, 이것이 바로 인간과 이 모든 만물을 만드신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목적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의 존재의 참된 목적을 알고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유를 이유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들었었죠. 반대로 인간이 타락한 것은 하나님과 이 영적인 관계가 끊어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자기의 존재의 목적, 자기의 존재의 근원을 잃었으니까요. 자기가 지어진 목적 자체도 잃어버리는, 그것은 곧 영의 죽음이요. 물론 인간의 영이 사라지는 건 아닌데 그 영이 원래 목적인 하나님과의 소통을 위해서 지어진 그 원래 목적과 기능을 잃어버린, 그런 의미에서 그 영이 죽어버린 타락의 결과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엇이 이렇게 인간으로 하여금 부족함이 없었던, 그래서 여러분 식스센스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때 식스센스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너무나 분명히 느껴지는, 왜냐하면 영과 영이 소통이 되니까요. 그래서 그런 의미의 식스센스를 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분명히 느끼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자기를 만드신 분명한 목적 가운데 살아갔던 그 복된 것을 어떻게 잃어버리게 되었는지, 무엇이, 다른 말로 하면 무엇이 인간으로 하여금 타락하게 만들었는지, 우리가 구속의 사실이 있으니까 구속의 관점에서 그걸 살펴보고 그래서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가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에 해당하는 말씀들만 이렇게 추려서 같이 읽어보았고요. 주보를 보시면 제가 설명을 달았는데 그 설명을 보시면서 제가 오늘 말씀을 증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 설명의 글들을 이런 관점에서 정리를 하면서 참 여러분들이 또 두고두고 보시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계속 듭니다. 그래서 이 주보를 잘 모으시기를 바라고요. 설명을 보시면서 제가 또 함께 읽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목은 타락의 이유와 결과가 그렇게 지었습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들을 위해 에덴이라는 곳에 동산을 만드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풍성하게 주셨습니다. 그 중에 동산 중앙에 위치한 중요한 두 나무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하나는 생명나무이고 다른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습니다. 이제 여기에 대해서 제가 덧붙이는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앞서 성경 탐구에서도 한번 제가 지도를 통해서 상세하게 한번 그때 설명을 드렸는데요. 에덴은 일종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상징이지 않습니까?
그 에덴이라는 곳에 동산을 두시고, 우리 흔히 말하는 에덴 동산,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풍부하게 주셨고, 거기서 인간과 하나님이 완전한 소통의 교제가 있었기 때문에 일종의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것인데요. 근데 이 에덴의 위치를 창세기 2장 10절로 14절에서는 굉장히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이 에덴 중앙에서 흘러나오는 강물, 그 강이 네 군데로 흘러간다라고 했는데, 특별히 세 번째 강과 네 번째 강은 지금도 있는 존재하는 강의 이름을 그대로 땄거든요. 셋째 강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히데겔. 그리고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지금 티그리스 강을 뜻하는 것입니다. 아마 티그리스의 히브리어 표현이 아마 이 히데겔일 것입니다. 넷째 강은 뭡니까? 유브라데. 유브라데 하면 바로 떠오르죠.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그럼 믿지 아니한 사람도 세계 4대 문명 발상지에서 가장 고대의 것으로 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을 중심으로 한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경의 이야기, 창세기의 이야기에 가면은 나중에 바벨 답 사건도 그렇고 그 지역이 다 이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성경의 이 짧은 에덴 동산의 기록에서 보여지는 것이 이게 역사적인 현존이었다는 걸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요. 그 당시에 모세가 성령의 영감을 따라서, 그리고 그가 왕궁에서 40년 동안 그렇게 얼마나 많은 지식들을 배웠겠습니까? 그 지식들과 거기서 주시는 성령의 감동으로 옳은 것들을 분별하여서요, 처음 세상이 만들어졌을 때 첫 인간이 살았던 데의 위치를 그가 성경에서 짧지만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으니까요. 물론 그 지역을 지금 분명하게 찾기는 물론 쉽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그 오랜 세월 동안 지형이 어떻게 변했는지는, 어이구 경택이 오늘 또 왔네요. 놀라지 마십시오. 제가 오늘 경택이 밑에서 어찌나 오늘은 고분고분한지, 그래도 전도사님하고 경태가 있으라 언제 튀어나올지 모르니까 전도사님 옆에서 같이 있다가, 우리 경태기는 특성상 한 곳에 오래 못 있습니다. 옆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옆에 앉으셔서 가려고 할 때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경태기는 특성상 한 곳에 오래 못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해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혀 여러분 불편해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오랜 세월이 지나서 이 에덴 동산의 위치를 지금 정확히 설명하기는 힘들어도, 분명한 건 그 강의 두 강이 오랫동안 그렇게 불려왔고 지금도 불리는 지명이라는 데서 우리가 성경의 창세의 역사, 창세의 이 설명이 이렇게 신화와 같은 것은 아니다라는 것에 대해서 특히 우리 젊은 세대들, 우리 어린 세대들은 우리가 분명히 가르쳐 줄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랬을 때 그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면서 하나님과의,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으로 하나님과의 영적인 소통의 관계를 맺으면서 살고 있는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두 나무가 있었죠. 여러분 잘 아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입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많은 질문도 있고 의문도 있을 텐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만드신 이유와 거기에 반하는 타락에 관한 설명이 있어서 이 두 나무가 주는 의미에 대해서 오늘 나누려고 하는데, 그 외에 더하여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가져지는 질문은 개인적으로 저를 찾아오시면 제가 모든 것들을 다 알아서 설명을 못한다 할지라도 함께 고민하면서 나누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타락의 하나님이 창조의 이유와 더불어서 타락의 이유에 관해서 이 두 나무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여러분 또 주보를 보시면서 제가 설명을 읽고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가지 단락이, 첫 번째 단락은 타락의 이유 붙여봤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타락의 결과, 그렇게 붙여봤습니다. 정리를 해서 먼저 타락의 이유를 보시면 땡땡 부제목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탐욕이라고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인간이 어떻게 해서 타락했냐, 그 마음에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탐욕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탐욕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관련이 있다는 것이죠. 제가 이제는 설명을 읽겠습니다. 보십시오.
동물과 달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생명으로 만들어진 사람에게는 자신의 뜻을 따라 판단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었습니다. 그 자유의지가 무엇을 말하는지 더 궁금한 분은 저와 여러분 얘기를 다음에 나누시면 되고요. 계속 읽겠습니다. 동산 중앙의 이 두 나무는 그 의지의 자유를 가지고 하나의 열매를 먹으면 다른 하나의 열매는 거절되는 선택의 중요한 나무였습니다. 생명나무를 선택한다는 것은 에덴 동산의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인정하며 그곳이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바라는 의미의 선택이었습니다. 반면 선악의 지식의 나무를 선택한다는 것은 그곳의 주권이 주인된 권리죠. 주권이 하나님에게만 있는 것이 못마땅해서 자신들도 그것의 주인이 되기를 바란다는 의미의 선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선과 악의 지식 곧 선과 악의 결정권은 오직 하나님만의 고유 권한이요 하나님 대심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타락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탐욕으로부터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혹 어떤 분은 왜 선악과를 만들게 하고 선택을 하게 했느냐? 그런 것이 없었으면 타락하지 않고 영원히 천국에서 살지 않았느냐? 아닙니다. 선악과가 없다라는 건 선택이 없다라는 건 자유의지가 없다라는 것이고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없다라는 건 인간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자유의지가 없는 생물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인간 빼고 모든 동물들이 다 자유의지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들은 감정이 있고 본능이 있지만 우리와 같은 선택의 자유의지는 없어요. 본능을 따라 움직이지만 선과 악을 우리가 결정해서 그 옳고 그름을 따르는 의미에서의 의지의 자유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동산 중앙의 두 나무는 아주 상징적이지 않습니까? 그 동산 중앙에 선택의 중요한 의미의 선택의 나무가 있다는 자체가 인간이 인간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영의 존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입은 존재지만 하나님의 중요한 속성 중에 하나인 자유의지요. 하나님도 자유의지가 있는 분이지 어떤 의미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슈퍼컴퓨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시고 의지의 자유가 있고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고 그렇게 우리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동물이 본능을 따라 움직이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지만 그걸로 하나님께 선택에 따른 영광을 돌리지는 못해요. 인간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런 인간으로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을 때 그렇게 인간을 하나님과 소통하는 영적인 존재로 만들 때 동산 중앙의 두 나무가 상징한 그 상징의 의미가 무엇이냐? 바로 이곳의 주권이 그리고 더 깊이는 인간의 나의 주인된 권리가 누구에게 있는가라는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 내 삶의 하나님 되심. 그러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라는 우리 표현을 쓰는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구체적으로 나의 주인된 권리가 하나님에게 있다는 표현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다라는 게 하나님 하나님으로서 영광을 받을 수 없어요. 단순히 이 표현이 아니라요. 내 삶의 주인된 권리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한다는 것이죠. 그게 생명나무를 선택하는 것의 의미고요. 반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선택한다는 것은 나의 주인된 권리가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못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왜 하나는 생명나무의 이름을 붙이고 왜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라고 붙였느냐는 거예요. 바로 거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을 때 영의 생명의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명나무의 반대가 선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라는 거예요. 제가 히브리어를 확인해 봤는데요. 우리말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했는데 히브리어를 그대로 직역하면 뭐냐면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지식이라는 말도 조금 우리의 머리의 지식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선과 악의 알매 나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선과 악의 알미란 무엇을 뜻할까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기준인지에 대한 결정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선과 악을 안다라는 것은 거기서 안다라는 건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에 대한
결정, 그 기준을 내가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각의 그 알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 내가 보는 성각의 기준은 하나님에게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라는 것이 생명나무를 먹는 것이고요. 반대로 성각의 알을 내가 가지고 싶다. 무슨 의미예요? 성각의 악의 알매 그 나무의 열매를 먹는다는 것은요, 성각의 알을 내가 가지고 싶다.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에 대한 기준이 내가 결정하고 싶다. 여러분, 이게 인간이 선악과를 이 열매를 먹을 때에 가졌던, 그리고 사단이 작용하였던 바로 탐욕의 중심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성각의 기준을 자신이 결정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가지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우리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데 엄격한 의미에서 우리의 주권은 없습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지의 자유를 주시고 그 자유를 주셨지만요, 내가 누구의 주인이라는 것은 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의 문제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피조물이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를 지은 분에게 우리의 권리가 있는 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주권을 내가 가지겠다고 가져버렸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우리가 쓰는 표현이 내 주권을 하나님께 드립니다라고 하는데 원래 주권은 그분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의 주인된 권리, 나는 내 자신이 주인은 낸데 이걸 하나님께 드린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격한 의미에서 우리의 권리가 없으면 우리의 권리가 없다는 걸 지금 인권적인 의미에서 좀 오해가 될 수 있는데, 우리의 권리가 없다는 게 하나님 앞에 뭐 손발이 딱 묶여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권리 아래 우리를 만드셔서 주신 건 자유니까요.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그 진리 안에 있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 아래 있는 은혜니까요. 그러니까 예배란 나의 삶의 권리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인정이 바로 예배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한 게 내 주권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것을 회복한 것이니까 여러분 그거 잊지 마시고, 그 중요한 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반대가 생명나무라는 거예요. 저는 한참 오래전에 왜 이를 이렇게 표현했을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생명나무의 반대는 사망나무여야 되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이죠. 선과 악의 결정을 내가 가지는 건 사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영의 사망. 반대로 생명나무는요, 그 의미가 우리의 모든 권리가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하는 인정이라는 거죠. 그걸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 매주마다 예배에 나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영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하며 찬송하며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모든 권리가 아버지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임을 여러분들이 늘 고백하시는 오늘 오전 말씀처럼 그런 언약갱신이 하나님 앞에 드리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보았을 때 인간이 이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가지고 싶은, 쉽게 말하면 내가 하나님 되고 싶은, 내가 내 삶에 내가 하나님 되고 싶은 그 탐욕이 들어왔을 때 그 선악과를 먹었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 그럼 그 다음에 제가 설명을 읽으면서 또 이야기를 이어나가겠습니다. 이번은 타락의 결과입니다. 그 타락의 결과는 땡땡 부제목,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의 상실이라는 거예요. 읽겠습니다. 생명나무를 먹는다는 것은 성각의 기준과 그 결정이 오직 하나님께만 달려있다는 것에 대한 완전한 신앙 고백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선악과 생명나무 먹기 전에도 인간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면서요, 그 식스센스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았는데, 그런데도 이 생명나무를 하나님 선택하기를 바랬다는 것은 거기에 대한 완전한 신앙 고백을 원하십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따라서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것은 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지식을 흔드는 일이었습니다. 사탄은 성각의 지식, 알매의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눈이 열려서 하나님처럼 되리라고 왜곡하였습니다. 3장 5절이죠. 3장 5절을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다. 3장 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장 5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이게 사단이 인간의 마음의 탐욕을 일으키는 왜곡된 지식이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 설명을 보시죠. 제가 그렇게 썼습니다. 그것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지식이었습니다. 무엇이 반이 맞느냐? 그래서 그들은 정말 눈이 열려 하나님처럼 선각의 결정권자는 되었습니다. 3장 7절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이게 반은 맞다는 겁니다. 무엇이 반이 틀리냐? 틀린 반은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선의 기준과 충돌하는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 나라 에덴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고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엄중하게 경고하셨던 바로 그 죽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항상 어떻게 유혹하냐면 100% 거짓으로 유혹하지 않습니다. 사단이 얼마나 똑똑한데요. 사단이 우리를 유혹할 때는 사람에 따라서 적당하게 넘어올 만큼의 진리의 정보를 주면서 우리를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사단은 여러분 쉽게 말하면 반은 맞는 얘기로 우리를 유혹하는 겁니다. 그럼 가장 사악한 것은 100% 틀린 것으로 사람을 눈을 흘리는 게 아니라 맞는 것과 섞어서 흘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면 모두가 다 속아 넘어가요. 옳은 것을 던지면서 결과적으로 거짓으로 인도할 때 얼마나 효과적인지 모릅니다. 그러면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준 정보를 보면 다 틀린 게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맞는 반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이 너희가 너희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정말로 하나님처럼 선악의 결정권자가 될 수 있어. 이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아요. 근데 무엇이 틀립니까? 사람은 그 유혹을 받을 때 선악의 결정권자가 되니까 이꼴 자기가 하나님이 되겠구나라고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결과를 보니까 선악의 결정권자가 되었는데 그렇다고 하나님은 아닌 오히려 하나님과 충돌하는 자가 되어버렸어요. 왜입니까? 선악의 결정권자가 되었다는 것은 선의 기준을 내게 두는 것인데요. 하나님이 두는 선의 기준하고 내가 두는 선의 기준이 충돌하니까요. 하나님과 내가 같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같이 교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대등한 존재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맞서는 존재가 되고 그게 쫓겨나는 것이죠. 얼마나 사단이 인간의 탐심을 자극해서요. 맞는 얘기인 듯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틀린 이야기를 그렇게 흘린다는 겁니다. 이 말씀 속에 그걸 쫓아가면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요. 제가 그래서 이 2장의 이 부분은 참 중요한 부분이어서 많은 해석을 요하지만 일단 원문을 제가 이렇게 찾아서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굉장히 흥미로운 점을 발견했습니다. 2장 10절, 17절을 한번 보시기를 바라요. 2장 17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처음에 선악의 지식의 나무를 주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정확한 정보가 뭡니까? 정확한 지식이 뭡니까?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뭐하리라? 죽으리라. 원어를 보면은 저번에도 말씀드린 히브리어에서 강조는요 똑같은 동사를 2번 씁니다. 반드시 이런 말은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원어로 표현을 보면 그것으로부터 먹는 그날에는 네가 죽고 죽으리라. 그 말 진짜 죽는다. 그 이게 우리말로 반드시 죽으리라. 진짜 죽는다. 그렇게 표현했거든요. 그런데 3장 3절을 보시면은 뱀이 유혹을 할 때에 하와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하와를 대답하면 너희가 뭐 할까?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 많은 사람들이 이걸 오해를 해요.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죽고 죽으리라고 했는데 죽지 않을까? 이렇게 조금 흔들리면서 이 답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원어를 찾아봤을 때 그렇지 않습니다. 하와는 다르게 반응을 했어요. 원문에 보면은 죽을까 하노라가 아니라 죽지 않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 킹 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 보면은 죽지 않도록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NIV 영어 성경을 보면 너희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반드시 그것에 터치도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죽을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와가 지금 뱀에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말 번역에는 조금 오해가 생길 수 있는데, 왜냐하면 죽을까 하노라, 이게 뭐냐면 죽지 않을 수도 있을 텐데 하나님이 괜히 죽는다 하신 건 아닐까? 아니에요. 하와는 분명한 하나님의 주신 지식을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분명한 말씀으로 왜곡한 게 아니라요, 오히려 정보면에서 분명하게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 구절인 4절에 보시면 사단이요, 하나님의 바른 말씀으로 대답을 해도 사단은 얼마나 똑똑한지, 사단도 하나님이 사용하신 표현을 살짝 돌려가지고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희한하게 하와 마음속에 있는 탐욕을 계속 자극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3장 4절에 사단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이게 어떤 하나의 표현이냐면요, 반드시 죽으리라는 그 표현에 not, 영어로 no만 붙였습니다. 이게 히브리어로 보면요, 그 원문을 보면 너희가 죽고 죽으리라 했는데 사단은 아니야, 죽고 죽으리라가 아니야, 이렇게 죽지 않고 죽지 않을 거야. 하나님 말씀 앞에 노자만 붙여. 그래서 여러분,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표현을 사용을 해서 3장 5절을 보시면은요, 다시 그 하나님의 그 주권의 권한을 사용해서 하와 마음속에 있는 탐욕을, 하나님 주권에 대한 탐욕을 자극을 합니다. 3장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네. 죽고 죽으리라가 아니야. 사실은 하나님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열릴 것을, 원문에는 그래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도 오픈이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 눈이 열릴 것을, 그래서 하나님처럼 될 것임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그러신 거야. 눈이 열린다 하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처럼 된다 하니까요. 하나님과 같은 권한을 가지는 자가 된다 하니까요. 하와가 처음에는 하나님이 말씀한 바른 지식으로 대받아쳤어도 사단이 하나님의 표현을 살짝 왜곡하면서 하와 마음속에 있는 그 탐심을 자극하는데, 결국에는 너희 눈이 열려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야. 거기서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3장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게 여러분 사단이 말한 결과 그대로 된 겁니다. 사단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니야, 너희 눈이 열려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야. 그 결과 그들의 눈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우리 말로는 계속 밝아졌다라고 하는데, 그들의 눈이 열렸고, 그리고 그들이 벌거벗었음을 알았다. 이렇게 지금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은 맞고 반은 틀렸죠. 사단이 너희 눈이 열릴 것이란 건 맞았고요, 그러나 하나님처럼 되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못됐죠? 사단은 진짜 못됐어요. 이게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야비하면 알아차리겠는데요. 이게 그래서 광명의 천사처럼 보인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하게 서 있지 않으면요, 하나님 말씀에 타협하는 순간 사단이 치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얘기했듯이 아리까리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최종적인 판단은 누가 내리느냐? 내 마음에 탐욕이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기도 한데 아닌 것 같기도 한데, 그 결정은 내 탐욕이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탐욕을 자꾸 자극하는 거예요. 그러면 알아서 결정하거든요. 그래 여러분, 눈이 밝아지리란 말대로 밝아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대대로 하나님처럼 되지 않고 오히려 자기들이 벌거벗은 모습만 봤다라는 거예요. 이 벌거벗었다라는 이 표현이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상상이 들어갈 수 있고 또 많은 해석이 들어갈 수 있고 이거 뭐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냥 제가 이 흐름 속에서 한번 해석을 해봤는데 이렇습니다. 저들이 사단이 얘기해 준 대로 눈이 열렸는데 그 결과대로 하나님은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의 벌거벗은 모습만 보았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자신의 현재 위치만을 확인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기의 현재 위치를 확인한 게 무엇입니까? 자신의 한계와 수치를 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얼마나 연약한 자들인지, 피조물에 불과한 자들, 얼마나 자신들이 피조물에 불과한 자들인지. 여러분, 자신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았다라는 게 저에게는 그렇게 들리는데, 이 의미가 이렇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장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다, 그렇게 얘기하실 필요는 없고, 이거는 그 하나의 해석이니까요. 저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처럼 될 줄 알고, 그들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자기가 성가하게 결정권을 가졌더니 그 즉시 영이 죽어버리는 것이죠. 영이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단절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남는 건 뭡니까? 영이 죽으니까 남는 건 몸뚱아리밖에 없는 거예요. 그 몸뚱아리가, 벌거벗은 그 몸뚱아리가 얼마나 초라하게 느껴졌고, 그렇게 몸뚱아리만 변해버린 그들이 서로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부끄럽게 느껴졌겠습니까? 그러면 성기는 아마 그 부끄러움의 그 어떤 아주 제극치의 모습으로 변이 된 것이겠죠.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엮어서 그것을 가렸다라는, 가장 은밀한 부분을 가렸다는 게 뭡니까? 자신의 한계와 부끄러움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요. 이게 바로 타락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로 경고하셨던 대로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그들이 죽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하나님과의 단절, 하나님과의 소통의 단절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 자체가 죽음인 것입니다. 그럼 그 다음 단락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 밖에서의 그들의 삶에 대해서, 이것은 이어지는 모든 인류의 후손들의 삶을 표현을 한 것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에덴 동산 밖의 삶은 고생과 수고의 삶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마 선악과를 먹은 것도 안타까웠지만 왜 생명나무 열매를 택하지 않았는지 후회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쩜 다시 그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 나라로 돌아갈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입니다. 왜냐하면 선에 대한 다른 기준이 생긴 사람은 선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람을 위해 만든 에덴 동산도 그 사람이 쫓겨나면서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다시 하나님이 만드셔야 하고 생명나무도 다시 만드셔야 합니다. 그것은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리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선을 택한 인간의 잘못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셔야 하고 다른 선의 기준을 사람의 마음도 하나님의 선으로 바꾸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후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간이 엉망으로 만든 이 모든 것을 되돌리기 위한 구원의 역사가 그 뒤부터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모든 성경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설명, 이 마지막 단락 가운데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그럼 그들이 에덴 밖에서 후회하면서 취할 수 있는 행동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생명나무를 먹으면 다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착각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3장 22절부터 읽었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으로 생명나무 길로 가는 그 길목에 여러분 그룹 천사들을 두어서 그 두루도는 화염, 불칼을 두어서요 아담과 하와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해석이 또 여럿이 있지만 우리 장로교에서 기본적인 해석은 그들이 들어와서 생명나무를 먹으면 또 영생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영생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삶이니까요, 영생한다가 아니라 그런 착각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 길을 막으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각의 기준을 이미 하나님과 다른 기준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죄가 그 마음에 들어왔기 때문에 생명나무 열매 먹는다고 영생할 수 있는 게 아니란 것입니다. 그 생명나무에 뭐 희한한 성분이 들어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 그 사람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자로 만들 수 있습니까? 아니죠. 착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미련 버리라는 거예요. 생명나무는 이미 너희가 선악과 선택했을 때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고 에덴 동산도 더 이상 하나님 인간을 위해서 만든 곳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의미가 없죠. 다시 하나님과 교제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속에 다른 선이 들어간, 다른 의가 들어간 것을 해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해결이 바로 구속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희생을 통해서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붙들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일을 새롭게 심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세월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를 구속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더 정확하게는 그들의 죄를 구속하기 위해 하나님께 치르실 희생을 그들이 깨달아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랜 세월 어떻게 너희를 구원하실지를 하나하나 보여주시고, 또 그것을 하나하나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이 왜 필요한지, 하나님은 기계적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줘서 기계적으로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데려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너희 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우리에게 보여줘서 깨닫게 하셔야, 그래야 회복되는 게 아닙니까? 관계라는 게요. 관계의 회복이 뭡니까? 오해를 풀고 그 사람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깨닫고, 그래야 관계가 회복되죠. 하나님이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낸 것이 하나님이 그들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그의 죄의 문제예요. 그 죄를 하나님이 대신 뒤집어 쓰실 만큼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는지, 이걸 인간에게 증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그 하나님의 희생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희생을 보여주는 한 방편이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성전에서 행해지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성전 희생 제사의 핵심인 지성소 안에 두 케루빔 천사예요. 그럼 그 두루 도는 불칼을 그룹이 가지고 있다는데, 저번에 설명드렸죠. 그 그룹은 영어 그룹이 아니라 히브리어 케루빔의 우리나라식 표현인데, 이 케루빔은 케루빔은 천사의 그 종류인데요. 케루빔이라는 천사가,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 길로 못 들어오도록 하나님이 길목을 막으셨는데, 그 케루빔이 다시 등장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지성소의 언약궤를 덮고 있는 날개로 연하는 두 천사 이름이 케루빔이거든요. 그래서 케루빔은 하나님의 나라를 죄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역할에서, 그러면 성전의 희생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오는 그 길에 서 있는 천사로 바뀌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죠. 놀라운 은혜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타락의 이유와 이 결과를 살펴보았는데요. 우리는 이제 이 타락에서 예수 믿고 회복된 자인데, 그래서 케루빔이 우리를 막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도록 안내하는 자가 되었는데요.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고 구원받았을 때 그 구원의 의미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라는 것을 잊지 아니하고, 여러분 마음속에 사단이 계속 지르는 탐욕을, 우리의 탐욕을 계속 지를 때, 우리가 왜 성령을 부르고 의지해야 됩니까? 탐욕은 우리 힘으로 못 이깁니다. 우리를 예수 믿게 한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거룩한 마음,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거룩한 마음을 주실 때 우리가 그것을 이길 수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생명나무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생명나무인 이 말씀을 늘 보고 가까이 대하고 택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교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주권을 늘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예수 믿는 의미가 그런 의미였네요.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삶의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거부하였던
우리의 첫 조상으로 인하여서 우리 마음속에 내 삶의 주인이 나라는 이런 뿌리 깊은 마음이 거기서부터 시작되었는데, 우리가 예수 믿고 이렇게 구원받았지만 우리 속에 남아있는, 내 삶은 내 것인데 내 삶의 기준은 내가 정하는데 남아있는 이 마음,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다스리시는 가운데 이 주권을 하나님께 끊임없이 내어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그렇게 오늘 오후 예배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